하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한테 나아가겠다는 기도 조용히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응답하러 나온 저희 청년부 너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요새 목요일 날마다 모임을 갖고 있어요. 예배 디자인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에 말씀 전까지의 내용들을 공부했고 또 실습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진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좋아진 점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꼭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인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그냥 친구들이 해온 거, 친구들이 하던 방식을 그냥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인도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더 맞게 가려면 우리가 조금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한 방식대로 실습한 방식대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두 구절을 봤는데 되게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씀 같아요. 계속 일자리나 다른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청년이시고 저 같은 고민들이 많을 거라 충분히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염려할 게 전혀 없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첫 찬양은 다들 일어나셔야 돼요.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사실 춤 잘 추시는 분이 딱히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베이직한 찬양을 골라왔거든요. 아주 고전적이고 그래서 일단 율동 도와주실 재원이와 다운 누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둘이 사제지간이에요. 유초등부 때 이 율동과 찬양을 배우던 사람, 유치부 때 그랬던 사제지간입니다. 저희 다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첫 찬양은
좀 짝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한 분씩 잡고 짝을 잡고 찬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짝 잡아주시겠어요? 그런 어색한 얼굴들 하지 말고 당신들 뭐 다 처음 보냐고 아니잖아요. 첫 찬양은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즐거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니 해지는 데까지
주세요. 되게 즐겁지 않나요? 윤호 도사님만 즐거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즐겁네.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해놓고 저는 요즘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옛날 찬양이잖아요. 사실 교회에 다들 오래 있으셨고 제가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다 교회 오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찬양 중에서는 저의 율동적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찬양팀에 있는 친구들이 형 무슨 그런 찬양을 불러왔냐 너무 옛날 찬양이다 해서 다음 인도 때는 더 세련된 율동들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세련된 율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아마 다 같이 CCD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은 사실 내일 도훈이가 입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와버렸어요. 원래 도훈이한테 간증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새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였기 때문에 간증조차 부탁하기가 좀 마음이 어렵긴 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한 내용, 너가 왜 교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와버렸네. 근데 어쨌든 머리 밀기 전에 그건 간증은 들어보이기로 하고요. 제가 도훈이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교회 뭐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니지만 물론 저는 27년을 교회에 있으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직 다 지키지 못하는데 도훈이를 보면 참 어찌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도 많이 배워요. 진짜 여기에 있었던 시간이 뭐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큐티를 하고 큐티의 내용들이 자전적이고 또 그 자전적인 내용이 진심이 보여서 너무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도훈이를 보면서 물론 도훈이도 도훈이만의 원래 모습이 있긴 하지만 되게 나는 27년을 다니면서도 못했던 것들을 도훈이는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부럽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가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같이 있다가 갔으면 하는데 군대 빨리 갔다 와야죠. 누구처럼 리필로 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준비한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 굉장히 가사가 저나 도훈이나 혹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이 진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인이 돌아가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선포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외롭고 주님께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번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며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 비껴가는 일 없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결국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에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베드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잘 아는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한 13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을 선물합니다. 두 번째, 존재만으로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만약에 무덤덤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물을 준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는 태도로 받는 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선물 누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보셨습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잘 받았는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음,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에게 표현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들을 할 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작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영역에서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집에서는 빨리 학교 가고 싶고 직장 가고 싶고, 그 짜증나는 학교나 왜 웃어요? 심하게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짜증나는 학교와 직장에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억지로 근근히 마지못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해치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염려와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쁘게 웃으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순간 군인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 그리고 이 자리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이야기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제로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퍽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따갑고 쓰라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나치는 현실은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감사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기뻐한다? 쉽게 나올 수 없는 반응인 것이죠. 어쩌면 그런 현실에서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진짜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제 안에 그래서 이 딜레마가 있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팍팍하고 쓰라리고 외로운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기뻐하라고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딜레마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씨름하고 있던 어느 날 책 한 권을 접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시사 잡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타임이라는 시사 잡지가 있는데 그 타임이 선정한 백인의 사상가 중에 한 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이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폭력적인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드디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일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주 훌륭한 새 가정이 자기를 입양하겠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자신을 사랑해 줄 훌륭한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는요,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집에 대한 이름 모를 두려움의 엄습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익숙한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좋은 것이 주어졌지만 미래 역시 자기에게 두려움일 것이라는 생각, 그 익숙한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래가 오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그 글을 마칩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란 우리 모두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에서 자란 우리는 미래에도 두려움만 볼 뿐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과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서 한 그룹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이집트의 홍해 강을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매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사건들 있죠. 여러분 눈물 그치지 않게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밤새도록 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1시간만 울어도요,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좀 울어야 되겠다 하고 밥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울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아이가 미래를 바라볼 때 온통 두려움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안에 경험되었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미래, 하나님의 선물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절한 것이죠.
두려움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팍팍하고 따갑고 사무치게 외로운 현실은 잠시 접어두고요. 그건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위험 요소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각을 가려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까지도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도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사탄의 사명선언문이랑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 그 한 구절에 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사명선언문은 무엇인가 하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선물을 잃어버림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다 포괄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순간, 둘 중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당장 집어 던져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진주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해보고 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는 내가 기뻐하기 힘들어요. 여전히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신대원 졸업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 여름이었어요. 신대원생들은 졸업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장소.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만 벗을게요. 네. 신대원은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요. 좋겠죠? 이 반응만으로 충분히 알겠네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성경 속의 무대를 오감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 역시 한 10일, 11일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에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국한 날 공항에서 받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서늘아, 귀국하면 전화해줘. 바로 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느낌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수화물을 찾기도 전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형이 놀라지 말고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이 애써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직 확진 판정 받은 건 아니야. 그런데 간암이 거의 확실하시대.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됐대.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바로 이제 내려갔죠. 전라북도 익산에 한 대학병원에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고 가서 이제 뵀을 때는
괜찮으셨어요. 제가 딱 보셨을 때 그냥 살이 좀 빠지신 정도였고, 아버지도 되게 의지가 있었습니다. 빨리 이겨내고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안 할래요. 얘기 안 할래요. 그 여름 사역이 많이 잡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 여름 수련회를 말씀 전하러 강사로 많이 다닐 때예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니까 병원과 이제 왔다 갔다 생활을 많이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서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부정맥 증상이 그때 왔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7월 한 달. 근데 8월이 됐는데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시지 않고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랑 형이랑 어머니랑 3직으로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 동안 병간호를 이제 지속했는데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면서 집을 나와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품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게 진짜 오랜 시간 만에 가족들이 매주 얼굴을 보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진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 생활이 이제 4개월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곁에 지금 아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곁에 여러분은 부모님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참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살아있음에, 그저 존재함에 감사하십시오.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그저 살아있음이 선물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받았을 때에만 사랑받았다 라는 느낌을 갖고, 무언가 채워질 때에만 행복하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느낌에 너무 익숙해져서 존재가 선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내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받아야만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기대에 맞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기대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기대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타인인들 내 기대대로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모남,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맞지 않음으로 그 사람을 떠나거나 배격하거나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은 살아있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살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그 사실이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고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있음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존재의 본질을 사랑하는데요,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은 사라져도 그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존재가 나에게 주었던 선물이라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은 이 땅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은 존재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을 선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묻거나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너라는 존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리로 와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고,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5천만 원 가져와라, 파란 쪽 떼라, 구원해 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존재가 선물입니다.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만으로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많은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보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단이었을 뿐 목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를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즐거워합니다. 난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박국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조건 붙이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에 현안이 되어 있을 때, 주님 저 그런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저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존재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존재만으로 사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존재만으로 기쁨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네가 이래서 좋다, 네가 저래서 싫다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너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퍽퍽하고 따갑고 사무치게 외롭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이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무엇을 더 원한다고 고백하시겠어요? 네, 더 좋은 성적 받기 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 가기 원합니다. 더 좋은 연봉, 더 높은 연봉 받기 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고백을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다 주고 싶은 아이인데,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좋은 거는 다 주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나만을 구하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최소 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훈이는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두고 어딘가 가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마주하더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여전히 현실은 팍팍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따갑고 쓰라리고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이라는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것조차도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내 삶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위험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정확하게 구분해 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이 여러분의 귀에 다시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적어도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나도 많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고 자기 자신을 이미 주셨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를 주시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을 발견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좋은 존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존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선물 보따리의 현안이 되어 다른 것을 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이 그 존재만으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맞지 않는다고, 나랑 너무 성격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라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 사람의 살아있음을 감사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한 번이라도 더 미안하다 고백하고 한 번이라도 더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찾아가 주셔서 한 주 동안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존재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막내 도훈이입니다. 도훈이가 이제 이번 주 막내 여기 한 명 있구나. 미안하다 재원아. 나 자꾸 액면가로 평가. 농담이야. 알지? 자, 우리 도훈이 일로 오고요. 도훈이가 이제 내일 이때인가요? 그래서 우리 도훈이가 군대 가는데요. 한번 소감 한마디 듣고
이 시간에 좀 도훈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감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그 입대 신청을 3달 전인가 그 여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빨리 갔네요. 수능 세라도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주변 형들은 막 군대에 가면 막 일주일 뒤쯤이면 너도 막 착잡해질 거다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지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머리 밀면 기분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네. 1년 반 동안 갔다 오는데 뭐 갈 동안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더 그나 좀 철 좀 들어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도훈이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도훈이는 여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다 나와서 다 도훈이한테 오세요. 다 오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 누구보다 도훈이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채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채서 덕담 한마디 해줄래? 네, 이 시간에 도훈이가 말한 기도 제목에서 건강하게 안 다치게 그리고 철 좀 들게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도훈이가 오늘 말씀을 군생활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생활 결코 쉽지 않고 정말 퍽퍽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도훈이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게 아마 철들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도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도훈이 목자가 누구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래 형제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도훈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도훈이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낯선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도훈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군생활하는 1년 6개월 동안 이전보다 더 나은 도훈이 이전보다 더 성장한 더 성숙한 도훈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생활 동안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훈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도훈이를 보내지만 여전히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볼 때마다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도훈이 막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저희 곁을 떠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군대란 곳에서 생활하는데 그 군대란 곳에서 또 주님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기억되게끔 해주시고 또 그 시간 동안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임을 경험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네,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혜자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